네, 수현 씨 반갑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서를 이제 쭉 공부해 왔는데, 아이고 갑자기 사라져 버렸네요. 화이트보드가. 어, 다시 한번 조금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한번 좀 시작을 해볼게요. 네. 네, 이 우리가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할 때,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면은 일곱 교회가 나오죠, 그죠? 네,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일곱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교회. 그다음에 일곱 인. 음, 그다음에 일곱 나팔. 나팔. 그다음에 일곱 대접.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일곱 대접은 이제 나중에 어 그 중보하는 시간이 끝나고 내려지는 일곱 재앙이에요. 일곱 재앙. 그래서 음, 이거는 약간 틀린 건데, 어, 일곱 교회와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음,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까지, 예, 이 시대, 이 세상에 펼쳐질 일곱 시대를 일컫는 거예요. 지금은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일곱 시대. 그러면 이 일곱 시대가 언제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이때까지 공부를 해온 걸 토대로 살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AD 100년까지는, 여기는 되게 그 사랑이 넘쳤던, 순수했던, 교회가 순수했던 시대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이제 초기 교회, 초기 교회 시대, 이거를 이제 일곱 교회로 따지면 여기는 이제 에베소 교회가 되겠죠. 에베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100년부터 핍박을 당하기 시작해요. 이제 언제까지 교회가 핍박을 당했냐면 AD 313년. 313년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요? 예. 이게 밀라노 칙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던 콘스탄티누스가 네. 어 제정했던 그 밀라노 칙령이 요때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무슨 시대냐, 이게 박해 시대인 거예요. 박해 시대. 핍박. 네.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로 보면은 두 번째가 서머나 교회거든요. 에베소 서머나.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를 지금 이제 일곱 단계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이 역사를 사실 배워온 거잖아요. 네. 초대교회 시대 때 어떻게 했었는지, 그 다음에 박해 받을 때 어땠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AD 321년에 이제 일요일을 거룩하게 예배해야 된다는 칙령이 또 만들어지게 돼요. 네. 그러면서 교회가 급속도로 이제 그 변질되게 되죠. 그래서 음, 여기는 이제 타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박해 시대와 초기 교회는 타협이 없었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하던 시대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타협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이제 참 안식일도 버리고, 그다음에 그 안에 진짜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그 승진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황제가 믿는 신앙으로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표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냐면 AD, 뭐 이걸 꼭 요때다고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대략 우리가 일곱 단계로 나눠 본다면, 일곱 시대로 나눠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538년, 538년이 무슨 해인지 알아요? 잘 모르는, 네?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이거는 외워둬야 돼요. 538년 작은 뿔이 등장하는 때예요. 아, 잘. 예. 그래서 여기 에베소 서머나 이제 음, 버가모 시대, 여기 이제 타협의 시대예요. 아, 그다음에 이제 538년부터 작은 뿔이 등장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뭐가 시작이 되겠어요? 음, 교환권 통치. 교환권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교환권이 시작이 되면은 완전 타락의 시대가 네. 어, 이제 접어든 거잖아요, 그죠? 네. 타락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고 암흑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완전히 교회가 이제 어두운 가운데 휩싸이게 된 그 기간. 언제까지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1798년. 근데 맞아요. 1798년에 그게 끝나는데 이 시대로 볼 때는 우리가 여기를 언제로 끝냐면은 보통 1517년으로 끊어요. 1517년에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예. 여기 17년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대, 마틴 루터의 네, 종교개혁이 네. 시작되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타협의 시대 다음에는 음, 암흑의 시대라고 할까요? 음, 그다음에 에베소, 서머너, 버가모, 그다음에는 이제 두아디라 교회예요. 두아디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 1517년부터는 종교 개혁의 시대가 시작된 거겠죠, 그죠? 네. 그럼 종교 개혁의 시대를 언제까지 보냐면은 이제 그 1798년, 1798년에 장불이 멸망하던 때 여기 종교 개혁. 여기는 교회적으로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예. 그럼 1798년부터 이제 마지막 때가 도래했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 때가 도래하면서 이때 이제 재림 운동이 힘차게 일어나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1844년까지 재림 운동 음,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빌라델비아겠죠. 그죠? 비아 교회 시대. 그럼 이제 마지막 시대는 뭐예요? 마지막 일곱 교회 중에서 마지막 일곱 교회는 무슨 교회죠? 라자로 시작하는데 아, 라오디게요. 라우디게아 뜨뜻미지근한 시대가 1844년부터 음, 시작된 거죠. 그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여기는 마지막 어 이제 그 마지막 시대니까 재림의 시대인 거죠. 재림의 시대. 뭐라고 해야 되죠, 여기를? 재림 운동 시대가 끝나고 조사 심판의 시대라 해야 되겠다. 그죠? 조사 심판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신약의 역사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일곱 시대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는 이제 그 당시에 시대상,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 한번 펴볼래요? 요한계시록 한번 2장을 펴보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는 그 당시에 이제 그 터키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일곱 그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 보면은 1장 한번 봐봐요. 1장 11절에 이제 요한이 반모섬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본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근데 11절 한번 읽어볼래요? 1장 11절이요. 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네, 하나님이 야 너가 이제부터 보는 계시를
적어가지고 이 일곱 교회 다 보내야 돼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가지고 쭉 다 적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2장 1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한테 보내는 메시지예요. 네. 네, 그럼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음,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거죠. 이 에베소 교회가 그죠? 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릇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음. 그다음에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한테 이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 초기에. 그러나 니골레당은 여기 니골라당은 누구냐면은 이제 값싼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라고 값싼 믿음을 전하는 그런 기별은 부인했어요. 그래서 균형진 복음을 믿고 잘 따르고 있었던 그런 시대.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첫 번째 그 당시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메시지도 되고, 네,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메시지예요. 그 사람들에게 보낸 메시지. 근데 두 번째는 에베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낸 메시지예요. 음, 100년까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할 건지를 보여준 거예요. 여기에. 음. 참고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그다음에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던 순수하고 그리고 깨끗했던 그 초대교회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목사님 그러면 네. 이게 다 다른 시대에 쓰여진 말씀이 합쳐져 있는 건가요? 쓰여진 시대는 AD 한 90 뭐 몇 년에서 한 100년 사이에 네. 그 어, 사도 요한이 죽기 바로 직전에 반모섬에서 본 예언이죠. 예. 아, 그러면 이 시대의 예언을 다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렇죠. 그때에 이 한 번에 이걸 다 기록하면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일곱 시대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를 다 보여준 거예요. 음,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삼중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에베소는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메시지가 그렇게 적용이 되겠죠. 두 번째는 에베소 시대, AD 100년까지 그 시대에 어떤 교회가 있을지를 예언해 놓은 말씀도 돼요.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 형편 가운데 에베소 교회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음, 그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음,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 신앙을 하면서 박해를 받고 있다. 예?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겠어요?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는 서문학교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겠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세 가지로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음, 이제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언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이 일곱 교회는 일곱 시대에게 주어진 메시지다라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서문학교에 하나만 더 볼까요? 서문학교에. 봐봐요.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왜냐하면 이 당시는 뭘 받고 있었던 시대예요, 지금? 박해. 박해를 받고 있는 시대에 지금 주시는 메시지예요. 환난과 궁핍을 하나님이 지금 아신다.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 박해받는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해라. 내가 받는 고난과 이 박해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용기 잃지 말고 끝까지 충성해라. 네. 이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죠. 음. 자, 이렇게 일곱 교회는 일곱 시대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일곱 인이 있죠. 일곱 인. 예. 이 일곱 인은 마찬가지예요. 이 일곱 시대마다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에 대한 예언을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일곱 나팔은 그 시대마다 이 악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음, 번째 나팔이 띄어질 때는 에베소 시대, 두 번째 나팔이 띄어질 때는 서머나 시대, 세 번째 나팔이 띄어질 때는 버가모 시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네. 그게 요한계시록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예요.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이제 4장과 5장은 하늘의 모습이 나오면서 6장부터 일곱 인이 나와요. 그래서 6장과 7장에 이제 인이 나오고 그다음에 8장부터는 나팔이 나와요. 일곱 나팔. 심판이 쭉 나오죠. 그리고 9장까지 그 나온 다음에 10장부터는 어디에 사건에 초점을 맞추냐면은 여기 그 일곱 시대가 맞춰지는 요때 마지막 10장에 여기에 재림운동의 대실망을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대실망이 있는 이때에 이 1800년도 요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요한계시록 12장은 다시 한번 이 구약과 신약의 시대에 어 사단이 하나님과 벌였던 그 총 네 번의 전투를 기록하고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첫 번째 전투는 1차는 이거 하늘에서 있었던 싸움이죠. 그죠? 그다음 2차는 어디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상에서 2차 사단과의 전투가 벌어졌어요. 3차는 언제냐면은 바로 이 초대교회가 생겨난 다음부터 이 어, 마지막 시대까지 이제 이 전쟁이 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3차 이 교회를 핍박하는 작은 뿔의 세력과 하나님과의 전투가 일어나게 돼요. 그 마지막 4차는 어디냐? 바로 여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4차. 이 4차는 지금 이제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차는 12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지금 찾았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네.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기는 이제 여기는 교회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는 예수님과 전투를 했죠. 그죠? 여기 하늘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용이 싸웠죠. 그죠? 예. 그다음에 여기는 남은 자를 대상으로 마지막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두 가지가 있네. 그죠?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사람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4차 전쟁하려고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마지막 남은 자와의 4차 전투가 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13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가서 그러면 이거 준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마지막
이 4차, 이 전쟁 끝나면 예수님 재림하시거든요. 이 전쟁을 이제 치르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섰는데 이거 어떻게 치르게 할 거냐? 이거 준비시키는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게 세천사가 하는 거예요. 세천사는 누구냐? 바로 남은 백성이죠. 예. 이 기별을 외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넘어가서 16장에 가면은 이제 16장에 여기 이제 뭐가 끝나냐면은 중보 사업이 끝나요, 이제. 이 모든 일이 맞춰지면. 그리고 16장에 가면 이제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재앙이라 그랬죠, 그죠? 이건 중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인간의 구원이 결정된 다음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서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은 17장에 이제 바벨론의 심판이 나와요. 거짓 교회였죠. 작은 뿔과 이제 연합했던 그 모든 타락한 세력들이 마지막 일곱 대접의 끝에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그 18장까지 이어지거든요. 18장까지 같이 그 심판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의 19장에 가면 이제 이제 의인들의 잔치와 그다음에 악인들의 심판이 나와요. 네. 그래서 어 이제 악인들 심판과 의인들 잔치가 묘사되어 있고 그다음에 20장에 가면 이게 이제 천년 왕국. 왜냐하면 여기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시면서 천년기가 시작이 돼 사단이 천년 동안 결박해 있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천년의 끝에 21장과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마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일곱 시대로 나눠서 쭉 보여준 다음에 이 마지막 시대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여주고 그것을 외쳐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외쳐지게 되면 이제 끝나요. 예. 중보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의 구원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럼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16장부터 17장, 18장까지 이 땅에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악인들과 의인들이 구별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재림하시면 천년기를 거쳐서 사단이 천년 동안 이제 그 결박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심판이 하늘에서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왕노릇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하늘에 온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심을 다 해소하는 심판이 있게 되고 마지막 삼림이죠. 삼림. 세 번째 이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영원한 이제 하늘이 시작되게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요한계시록에 대한 짤막한 개관을 네. 해줬죠. 요한계시록이 되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막연한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결국 이제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기점으로 보면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이 기점이에요. 여기에 계시록 12장과 13장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이라고 보면 돼요. 중심. 딱. 그럼 이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지금 정리해준 이 내용. 이 일곱 시대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마지막 그 일어나는 이 사건 때까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세 번 반복해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치 다니엘 2장과 7장과 8장에서 같은 역사를 세 번이나 반복해가지고 똑같이 보여준 것처럼 사다리 꼴로 네. 평행구를 이렇게 똑같이 보여준 것처럼 어, 이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역사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반복적으로. 예, 그런 약간 이제 일곱 교회에서는 교회의 형편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일곱 인에서는 그 당시 교회 형편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에서는 그 당시에 그런 교회 가운데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심판받는 장면들을 이제 보여주는 이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인류 역사의 가장 예수님의 재림 사건 전에 일어나게 될 가장 중요한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 짐승의 표 환란이죠.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4장에서는 우리가 그 기별을 전해야 될 새천사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의 심판이 임하고, 그 다음에 사단이 결박되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장면들을 순차적으로 쭉 묘사해주고 요한계시록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을 기점으로 어떻게 보면 이 앞에는 과거,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예언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을 지나서는 이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까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시점으로 보면 이게 과거고, 이거는 미래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현재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좀 이해가 됐나요? 네. 어렵기는 한데요. 네. 그냥 앞으로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또, 큰 그림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돼요. 예, 네. 특별히 이제 이 1장에서 10장까지 11장까지는 이렇게 일곱 시대를 구분해서 보여준다는 걸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차근차근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갈 때 이 프레임에다가 하나씩 넣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를. 예. 그러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12장을 뭐 12장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금방 이해가 됩니다. 12장 짧게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계시록 말씀하시는 거 네, 맞죠? 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네. 자, 하늘의 큰 이적을 봤는데 이제 요한이 본 거죠. 자, 네. 누가 보였습니까? 해를 옷 입고 있는 한 여자. 자, 여자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여자. 근데 이 여자는 지금 뭘 옷 입고 있어요? 해요. 해를 옷 입고 있어요. 그쵸? 예. 근데 발에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어요. 달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해와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면류관을 써. 쓰고 있는 여인. 그림을 잘 그리면 이거 다 그릴 텐데 그림을 참 못 응. 그려가지고. 자, 근데 성경의 여자는 누구죠? 여자? 예수님이 여자가 예수님이에요? 남은 자손인가요? 여자는 항상 이제 교회를 상징하죠. 아, 교회.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읽어볼래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일단 이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교회를 신부로 지금 지칭했어요. 그죠? 그래서 남편인 그리스도한테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라는 말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부예요. 누구의 신부냐? 예수님의 신부. 근데 신부가 이제 정결해야 되잖아요. 순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순결한 신부는
순결한 교회를 상징하는 거겠죠. 그죠? 네. 근데 순결하지 못한 교회는 어 이제 외도하고 타락한 교회를 상징하는 거겠죠. 이게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이 여인은 해를 옷 입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달 위에 지금 있어요. 열두 멸류관이 있고. 일단 여자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좀 순결해 보여요? 아니면 좀 타락해 보여요? 어때 순결해 보여요? 보여요. 네? 순결해 보여. 좀 순결해 보여요? 네. 그러면은 여기 한번 봐볼까요? 그 17장 한번 봐봐요. 17장. 고린도 우서요, 아님. 아니 요한계시록 17장. 네. 한번 읽어볼래요? 17장 1절에.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누구를 보여주겠대요? 심 음녀가 받을 음녀가 받을 심판을 심판. 보여주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긴 지금 음녀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 17장에서는. 네. 예. 근데 이 음녀는 봐봐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을 했어요. 그죠? 뭐 이 내용이 뭔지 우리가 다 지금 몰라도 어쨌든 음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네. 3절에 보니까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는데 내가 거기서 이 여자는 누구예요? 음녀죠. 그죠? 네.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그죠? 네. 그리고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었어요. 근데 그 네.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으로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네. 그 이름에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고 큰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녀는 지금 누구라 그랬어요? 지금 음녀가 바벨론.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해석을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지금 여자는 지금 순결한 여자인 것 같아요? 아니면 굉장히 불순결한 여인인 것 타락했어요. 같아요. 불순결이에요. 불순결한 여인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인은 어쨌든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의 1절에 나온 이 여자는 면류관을 쓰고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힘입어 가지고 아주 순결한 여인으로 상징되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여자는 뭘 입고 있냐면은 태양을 입고 있고 달빛을 입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어, 이 이게 이게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는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참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겠죠. 자, 아무튼 여기 이제 순결한 여인이 나왔어요. 근데 이 2절을 읽어주세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지금 이제 해산을 해서 출산을 하려고 그러네요. 그쵸? 네. 그런데 3절 또 읽어볼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어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네요. 그죠? 네. 지금 이 여자가 누굴 출산하려고 그러냐면 여기 이제 아이를 출산하려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출산하면 잡아먹으려고 지금 누가 대기하고 있어요? 붉은 용. 붉은 용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이 용은 누굴까? 이 바벨론. 용은 9절 사단. 봐봐요. 아니 7절부터 보면 나와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하늘에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두 편이 싸워요. 지금 누가 싸워요? 자, 미가엘과 그의 사자.
미가엘과 천사들, 그 다음에 또 누가요? 용, 용과 그의 천사들이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음. 미가엘이 싸웠어. 미가엘이 이겼죠. 그죠? 그러니까 용과 천사들이 이 싸움에서 패해서 가지고 하늘에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구절에 큰 용이 어떻게 됐대요? 내쫓겨요. 내쫓겼죠. 그래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어디로 내쫓겨요? 땅으로 내쫓겼죠. 그죠? 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용과 그의 천사들이 누구라고 지금 여기 얘기했어요? 여기 마귀, 네. 사탄. 뱀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했죠. 그죠? 마귀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사탄이라고도 하는 존재인 거예요. 이 존재가. 근데 이 용이 지금 여기서 이 사탄이 아이가 출생하면 이 아이를 지금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지금 뭘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출생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아이는 그러니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 왜냐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로 가가지고 다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볼래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여기서 후손도 너는 여자의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너 뱀한테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겠다면 여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교회라 아, 그랬죠, 교회. 교회, 교회. 그죠? 그러니까 뱀과 여자가 이제 원수가 돼요. 그리고 여기 적어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뱀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둘이 지금 원수 사이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뱀의 후손도 있고 여자의 후손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기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원수. 뱀의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한대요? 내 머리를 상하게. 그럼 여기 여자의 후손 이 아이였잖아요. 아이. 네, 그쵸? 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뱀의 상. 머리를 상하게 해서 완전 치명상을 입혀서 죽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너는 그의 뭘 상하게 해요? 발꿈치. 발꿈치를 상하니까 이건 회복이 될 수 있는 상처잖아요. 그죠? 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다시 요한계시로 들어가 봐요. 네. 요한계시 12장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뱀이 이 아이를 치명상을 입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하늘나라에서 전쟁이 있었을 때 이 용이 하늘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지금 타락시켰죠. 그죠? 그리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기고자요. 함께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성공했어요? 못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로 그쵸? 승천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5절에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올라가 버렸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과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싸웠죠. 그리고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뱀은 치명상을 잃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우리 이거 공부했던 거죠. 그죠?
네. 그랬더니 그 여자는 누구죠? 교회. 교회. 이 여자가 예수님을 탄생시켰잖아요. 그죠? 네. 이 여자를,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은 이 여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분노를 여자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갖고 1260년 동안에 이 여인이 핍박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교육하기 위한 광야를 예비하셔가지고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비하던 그런 시대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2절부터 6절까지 읽은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봐봐요. 여기 중에서 어 여기 2차 전쟁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죠?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기 탄생시키니까, 그죠? 탄생시켜가지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죽이지 못해요. 결국 예수님은 승천하시죠. 그래서 2차 전쟁에 패한 사단의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7절부터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건 몇 차 전쟁이었어요?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 1차요. 1차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2차를 먼저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1차 전쟁이 있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했으면은 7절이 먼저 나오고, 사실은 하늘에 전쟁이 있어갖고 이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막이라고도 사단이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쫓긴 그 사절도 함께 쫓기니라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면 이렇게 순서가 나와야 사실은 맞죠, 그죠? 예, 네. 순서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 2차를 먼저 보여주고 1차를 먼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쵸? 음.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왜?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사단이. 그죠? 그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기 피로써 생명을 인쳤죠. 그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분내어가지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바로 2차 전쟁의 끝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몇 차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3차 전쟁. 3차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다시 아까 6절에서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는다. 이게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이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기간 동안에 핍박을 받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떼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이거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사건이죠. 그죠?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래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용이 이제 분노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교회를 없애고 박멸시켰고 죽이려고 했는데 성공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럼 미국으로 쫓아 네. 들어가야 되죠. 예.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쓴 거예요. 땅, 이제 바다에서 올라와 가지고 지금 땅 위에 딱 서 있는 장면에서 딱 12장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럼 13장은 이제 결국은 무슨 장면이 기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4차 전쟁. 당연히 이 용이 누구랑 싸우는 장면이에요, 이제. 남은 자손을 공격하고 싸우는 마지막 장면이 기록되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장면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 요한계시록 13장을 아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남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4차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맞아요. 4차 전쟁이 어떤 양상과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 건지, 우리는 이 4차 전쟁에서 어떻게 사단을 대항하여 승리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이루고 있고, 요한계시록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장이 있다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인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을 이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이해하려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작은 뿔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 모든 과정들을 공부한 이유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정체를 풀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에 구원의 길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예. 자,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두둥 공부하게 될 이 요한계시록은 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보면 돼요. 예. 근데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가 외쳐야 될 기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 1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어렵지 않아요. 이미 다 공부가 됐기 때문에 금방 너무나도 술술 쉽게 풀려버릴 수 있어요. 예. 자, 자, 오늘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 수현 씨, 좀 하나 이야기하고, 네, 그리고 마칠까요? 세상의 비밀을 저만 알게 된 기분입니다. 맞아요. 진짜 그렇죠. 네. 네, 진짜 그래요. 제 세상의 비밀을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걸 나눠주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래도 나눠줘야죠. 이거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비밀을 우리가 진짜 알려줘야죠. 네.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아요? 뜨거워집니다. 그래요, 수현 씨. 우리 친구들에게 좀 잘 알려주고, 어쨌든 저는 이게 숲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그다음에 네. 이제 차근차근 성경통신학교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다 공부하고 밟아 나가고, 구도자들과 함께.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의 과정들을 하나씩 다 공부해 나가면,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명확해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을 앞으로 공부하고 14장까지 공부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너무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아도 돼요. 흐름만 보면 돼요. 흐름만. 제가 지금 보여준 것처럼 이런 흐름을 타고 가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면 되고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12장 우리 공부했고 13장 공부할 거고 14장 세천사의 기별이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것은 미래에 성취될 예언들이니까. 예. 그래서 네.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다 섭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선생님, 그러면 네. 실제로 가르칠 때에도 다니엘서에서 이제 작은 불 정체 나오면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공부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다니엘 1장을 공부하고 2장을 공부해라. 다니엘 네, 2장을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 네, 다음에 7, 8장을 공부하는 거예요. 7, 8장 네, 두 장을. 그러면 이 7, 8장에서 공부해야 된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는 작은 뿔과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죠? 네, 근데 일단 심판은 제껴두고 우리가 아직 심판은 공부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작은 뿔은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7장, 8장에서 우리가 깨달은 그 작은 뿔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그것을 이해하면 요한계시록 13장이 열려요, 사실.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이 열리기 전에 지금과 같이 전체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온 역사와 이 선과 악의 대쟁투의 흐름을 쭉 보여준 다음에 4차 전쟁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작은 뿔이
다시 부활해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를 보여줌으로 인하여 우리의 대상들은 공부하는 대상들은 야, 이게 진리구나. 이거 정말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확실한 개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계시록을 보고 다시 다니엘서 돌아가서 심판에 대해서 공부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요한계시록 13장까지 공부를 하고 났으면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1844년 이후에 이 마지막 시대, 조사 심판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이제는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300주야의 조사 심판을 공부하고 그 조사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보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심판을 맞이해야 되는지, 어떻게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우리 재림교인이 안 될 수가 없죠. 예, 예,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숲을 보여주지만 하여튼 이 같은 방식으로 1장, 2장을 공부하고 7, 8장을 공부하고 요한계시록 12, 13장을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니엘서 8장과 9장에 나와 있는 이 심판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으로 다시 와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세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 요한계시록 14장의 세천사의 기별은 지금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냥. 네. 이거를 전해야 되는 것이 내 책임이라는 것을 내가 세천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네.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들이 그냥 단지 천사들이 아니고 이 마지막 시대의 기별을 외쳐야 되는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내가 세천사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기별을 음, 세상에 전할 준비를 우리가 갖추게 되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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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수현 씨가 기도해주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침에 시간을 내어서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 말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겠지만 마음속에 항상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때의 사명과 그 기별을 가지고 어, 어떻게 세상에 전해야 할지 생각하고 또 실천하는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어, 하루도 주님의 인도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기를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수현 씨, 지금 LA에서는 어, 한참 지금 산불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 네. 네. 앞으로 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네. 음, 네,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 거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언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네, 정말 잘 준비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그 각시대 대행투 읽고 있어요? 아니요, 아직 네, 각시대 없어요. 대행투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